여호수아 강해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옥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옥 목사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실래요?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불신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입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이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구의 역사 이래로 1시간 하루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수백만 년 가운데 하루가 비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이 수백만 년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학자 해롤드 힐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해롤드 힐이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사건을 그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슈퍼컴퓨터가 찾아낸 그 시간과 맞춰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기가 막힐 정도의 일치함을 알고는 그때 무신론자였던 이 해롤드 힐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성경에만 머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천사들만 보내어서 세계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나면은 자꾸만 내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금식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철야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의 성경 공부로 대신하고 나의 직분과 성경 지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운행을 대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생명을 바쳐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죽인 자가 훨씬 많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익숙해지면서 내가 오히려 더 철야를 안 하고 더 금식을 안 하고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생명의 위협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의 간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을 넘겨주시던 날에 시간아 너 더 이상 해야 떨어져서 전쟁이 멈추지 않게 태양아 너 중천에 하루 동안 머물러라는 겁니다. 이 원수를 도륙할 때까지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 없이는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제발 이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 날에 태양아 너 멈추고 달아 너 떠지 마. 내가 이 태양 아래에서 원수를 끝까지 물리칠 때까지 제발 하나님 이 태양을, 이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10장 11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보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 연합군은 여러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1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약 30만 명의 적군이 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노예 민족입니다.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차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없어요. 탱크가 없어요. 근데 적군은 수없는 탱크 앞에 여러분 셀 수가 없다고 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10배가 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 군마와 이 병거들 전차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차가 없어요. 여러분, 전차 앞에 어떤 군대가 견디겠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중무장 화기는 병거 전차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오늘 셀 수가 없었다고 해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입니다. 죽음의 직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여전히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때는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위하여서, 이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북부 연합군들은 나름 철저한 계산을 합니다. 평야지대에 진을 치고 평야에서 제일 움직일 수 있는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차를 제일 전쟁하기에 안성맞춤. 그러나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이 우박 가운데 그들은 진흙탕에 이 병거들이 다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 진흙탕에 갇힌 병거를 이스라엘이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미친 소리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자보다 네, 계속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시 마지막 한번.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 시간을, 이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하솔랑 야빈의 땅, 이 하솔을 발굴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하솔 땅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애굽과 그 중간 교착역으로, 이 무역국으로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의 25배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5나라가 그리고 20여 개 부족의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 나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 같은 저 군대를, 셀 수 없는 그 전차 부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아이러니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를 내가 넘어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해라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 조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적군을 죽이실 때에 이 성전물, 노량물들을 획득을 합니다. 전차를 획득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군마들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적군을 싹 물리쳐 줄 때에 너희가 그 군마의 발 뒷힘줄을 다 끊어서 말이 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한 대도 가지지 못한 이 수십 수백 대의 병거를 너희가 취할 때 다 불살라 사라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모든 군대의 힘은 전차의 힘이고 비행기의 힘입니다. 내가 수십 수백 대를 얻었는데 여러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불살라요? 어떻게 그걸 파괴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전차를 불사를 하고 합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전차를 싸그리 불사를 하고 합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말을 달릴 수 있는, 말을 못 달리게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쟁 승리의 요구하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 계속 나의 전문성을, 나의 경험을, 계속 주변의 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습니까? 아니면 다 끊고 홀로 처리하며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의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전차를 다 불살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차가 많으면 의지가 되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군사가 많으면 의지가 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어쩌면 탱크나 전차나 무기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없애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없애라고 합니다. 오히려 전차를 없애고 비행기를 없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 실화를 그대로 엮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이 전 유럽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지막 최강국이었던 프랑스마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유일한 영국이, 바다 가운데 있는 영국이 이 30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를 도왔지만은 밀려버립니다. 결국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마치 웅덩이가 말라서 올챙이가 한 곳에 모이듯이 저곳에 이 영국군 30만 명과 29만 명과 프랑스군 살아남은 4만 5천 명,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마저도 저곳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유럽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다에는 이 독일의 최신의 잠수함 유보트가 모든 연합군 잠수함을 다 격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저 상공에는 독일의 최신의 비행기들이 계속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싸그리. 여러분, 주변에는 이 독일의 기계화 사단, 그 무엇으로도 지금도 역시 독일은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짓밟았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상, 넘을 수 없는 한계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PPT 다음 절에 한번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의 30만 명과 이 프랑스에 생존한 4만 5천 명, 저곳에서 여러분, 이 덩케르크 지역에서 물이 다 바닥나서 이 올챙이가 모여 있듯이 이 저곳이 지금 유보트와 기계화 사단과 탱크들과 이 공중의 최신의 전투기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이제 3일만 지나면 전 유럽은 싸그리,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독일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영국의 수상 처칠이 국왕 조지 6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조지 6세가 선포를 합니다. 국가 기도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왕과 수상과 모든 신하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의 전역은 그날 하루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이 위기 앞에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1940년 5월 26일 국왕 조지 6세와 수상 위스턴 처칠이 선포했던 국가 대성회에, 그때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인파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영국의 교회와 국민들이 그날 하루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부터 이 덩케르크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아니에요. 이 폭풍우가 몰아친 그때가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날 저녁부터 몰아치던 이 폭풍우의 그날이 장마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는 수없는 노을과 태풍과 폭풍으로 인해서 이 유보트들이 뜰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 하루 종일 수많은 며칠이고 바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떠올라야 되는데 이 폭풍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독일로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있던 이 전투기들이 뜰 수가 없어요. 다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계화 사단이 포위했던 이 덩케르크를 포위했던 기계화 사단이 다 진흙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날에 4일 뒤부터 이 덩케르크 지역에 여러분 하늘이 개이고 구름들이 물러가고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사진들이 저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항공모함들이 다 격침이 됐어요. 연합국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어선들이 860여 척이 이 실어 나르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큰 항공모함 뭐 한 대만 가면 끝날 일을 여러분 다 격침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이 33만 명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만 명만 있으면 이들이 돌아와서 저 가운데 10분의 1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도 영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을 독일에 침략해서 이 해안선에 방어를 하고 이 해안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5월 26일에 7,669명 철수하고 다음날 5월 27일에 17,804명, 그 다음날 28일에 47,000명, 그렇게 몇만 명씩 마지막 날 6월 2일과 6월 3일에 나머지 33만 4천 명이 다 정군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만 명,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봤자 3만 명이에요.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 전역이 최선을 다해서 살려봤자 3만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33만 4천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일 뒤에 6월 6일 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재정비한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 독일의 허리를 끊고 그때부터 이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엎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면 3만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100%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신앙에 익숙해질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승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전차를 불살라버리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이 숫자가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나 교세나 규모가 영적인 성숙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조직이 성령의 인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직분과 이 수많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병거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헌금보다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스템보다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덩케르크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송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